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올해 우리 2022년도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성령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성령님 없이 고아와 같이 홀로 인생을 외롭게 살지 말고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졌어요. 다 내려지고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성령님이 정말 우리가 기뻐할 만한 분이신지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붙잡고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물러서기보다는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서 모든 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내가 벌써 결정하고 종치고 막 내리고 다 끝났어요. 우리 성령님은 기회도 얻지 못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시를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성령님을 종 취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놓치고 이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우리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외롭게 살고 때로는 성령님이 아닌 끝까지 돈에 중심을 두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내 삶을 결정하고 돈이 관계를 결정하고 돈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사탄이 우리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성령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신 분인지, 이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에도 물론 치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고아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내 모든 걸 걸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보다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성령님보다 이기심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성령님보다 우리는 교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성령님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죄악을 선택하는 것은 곧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심할 때 성령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얻는 대신에 우리는 게임을 선택하고 음란을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욕심과 이기심을 선택할 때에 돈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 대신에 맘몬이라고 하는 마귀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마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음란 마귀를 선택하고 미움의 이 마귀를 선택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맘몬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교회에는 나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내 삶과 인생을 다 맡겼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나의 주인이야.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인이다 보니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성질도 혈기도 분노도 정죄도 비판도 이런 마귀의 영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아니라고 속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명철, 내 생각이 너무 똑똑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모를 거야. 그래, 권위는 내가 다 가졌으니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꼼짝 못하지.
이런 자기 기만, 우리는 성령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기의 명철,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영인 마귀로부터 온 마귀의 지혜인데, 모든 중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너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자기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판단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 주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에 그 영이 끌고 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무능력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병들어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걱정이나 근심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이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이 성령님만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이 빛을 주셨어요. 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생명과 같으신 분이에요. 더 이상 이분을 소홀히 대우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분을 제끼고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분을 얻으니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얻으니 이분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이분을 얻으니 하늘과 땅, 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하늘과 땅을 다 얻은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값진 보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부자들은요, 겨우 돈만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그 권세와 그 명예 벼슬 그것 조금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이런 자들이에요. 무엇이 세상 앞에 쫄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돈 앞에 벌벌 떠는 우린 그런 자들, 무력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늘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 성령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이 성령님을 어젯밤에 그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금덩어리 보화만 한 보따리 얻어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할 거 좋아할 거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난 어저께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저는 1시간 동안 웃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저는 1시간을 막 웃었어요. 1시간 동안 얼마나 기뻐서,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저는 어저께 1시간을 깔깔깔 웃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을 여러분 얻으시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불행 끝난 거예요. 걱정, 근심, 슬픔, 괴로움 끝난 거예요. 어디 그런 것이 우리를 틈을 타.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길 수 없어요. 외로움, 걱정, 근심, 슬픔, 돈 사랑하는 마음, 이딴 것에 절대 마음 뺏기지 않아요. 시기, 질투, 음란, 이 거지 같은 것들한테,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한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하고 내가 마음을 주기도 바쁘고 이 성령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얻기도 바빠요. 그 어느 것에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보화라고 할지라도 이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저께 다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못 나눠요. 오늘은 안 나눌 거예요. 그냥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분이 보아라는 걸 알지. 이분이 정말 내 기쁨이라는 걸 알죠. 내 행복이라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과 말씀.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왕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분들을 쓰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부터 이 신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되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으로만 예수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나타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만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도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성령님으로 쓰임 받는 그 위대한 사역의 비결은 성령님을 만남으로부터,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부터. 모셔서도 성령님께 쓰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늘 성령님을 초, 분, 시간, 이 성령님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또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다 24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이 성령님을 놓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미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도 붙잡을 수 있고 성령님도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사람이 당하고 괴로운 일이 여러 가지만 있지만 그래도 참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무시당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되죠. 벌써 참기 어렵죠.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잘난 척하고 교만한 그 영혼을 성령님은 불쌍히 여겨요. 우리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내 생각으로 사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좀 정죄하는 것 같으면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과 하나 되자고,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자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성령님 다 제껴놓고 막 정치 그 정치 막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그건 정사의 영이에요. 정사의 영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잘 안 들어와. 그 정치하는 그 높은 그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법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정사의 영은 역사를 하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도 못 받고, 성령님 우리에게 관심도 때로는 받지도 못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외로이, 얼마나 슬프시게, 우리도 외롭고 성령님도 외롭고, 이 성령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성령님도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성령님도 기뻐하실 텐데, 우리도 외롭고 슬프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낙심도 많고 절망이 많은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오늘 조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마귀한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가 잠을 잘 것인가,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내가 졸거나 딴 생각을 할 것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성령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한테 인정도 못 받고 관심과 사랑도 못 받으면 성령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소망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치유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자입니까? 이 능력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자입니까? 고아와 같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 생명으로 오신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실 때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 공주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지같이 살면 되겠어요? 거지가 바깥에 나가서 깡통에다가 빌어가지고 밥 하나 갖고 그거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표현이 짧아서 잘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진리를 확증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시녀나 종이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올해 2022년도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부여와 치유와 이 지혜를 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를 통하여 부흥하고 싶으셔서.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우리는 왜 거지같이 사냐고. 그저 육체의 힘으로 노력으로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얼마나 똑똑한지. 성령님보다 자기가 다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성령님 주시는 지혜가 부족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못 믿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내 길을 내가 가, 내가 살아.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다 속는 거야. 그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마귀에게 장악당했고 가난했고 병들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심령에 새겨놓으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으리.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그 길도 가지 않으리라. 오늘은 성령과 성경에 대해서, 즉 성령님과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도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말에는 하도 권세 갖고 우리 말에는 하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말해도 그냥 무시되고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이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성령님이 손 얹고 방언 통변시켜라 했을 때 통변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귀신들이 예배 도중에 자빠지고 이것이 바로 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심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놓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로 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 지혜에 무슨 능력이 있고 내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떤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또 성령님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또 받기도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값없이 얻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이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가라사대 게임 많이 했죠. 우리 유치부 유년부 교회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말하면 그건 진짜야. 가라사대를 빼고 말하면 그건 가짜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 그런 게임도 했었어요. 그죠? 우리 유치부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요. 이 궁창에 강명이 있어서 주야 밤과 낮이 딱 나누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이 성령님의 그 능력,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님의 능력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광명으로 빛광 밝을명으로 하여 징조, 사시, 시와 일자, 일시 이루라. 그대로 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밤과 낮이 돌아가고 태양과 달이 뜨고 공전자전 해가면서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나와요.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또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만물을 움직이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때에 와, 이 말씀은 보아네. 와, 이 말씀은 보석이네. 이 말씀은 완전히 능력이네. 얼마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 말씀을 보아와 같이 내 것으로 만들겠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얼마나 얻으려고 하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읽으라 그래도 별로 읽지도 않고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머물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온 땅에 기는 거 육축, 새, 바다, 고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도 주님은 그 입에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물리칠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적그리스도, 저 마귀, 저런 것들하고는 우리 예수님의 이 능력하고는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는 주 예수께서요. 주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것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 완전히 패하고 끝나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끝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 저런 것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편 119편 8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도 알파와 오메가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신성과 똑같이 이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영원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말씀이 먼저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늘에 이 말씀이 굳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이런 귀중한 말씀, 이런 능력의 말씀,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되라 하면 치유되는 그 말씀, 사망 권세 사망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부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꾸밀 수도 없어요. 원래 하늘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감동하신 그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그냥 우리는 선포할 뿐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감히 이 말씀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계셨고 그 하늘에 굳게 서 있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오직 감동하심을 입혀서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그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불어 넣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불어 넣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 그대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 승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떤 거, 우리 승표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싹 몰아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겠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와. 우리 철간 형제님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면 신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늘.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 임철관 형제로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의 아들로 살 수 있다니까. 신의 아들로 살 수 있어요. 정호 형제,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고 신의 아들로 살 수 있다니까요. 능력 있는 신의 아들. 옛날에 만화에 보면 왜 신의 아들 막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자라니까 우리는. 우리 승표도 신의 아들이라니까. 능력 있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더 이상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끌려다니며 살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신보다 더 크시고 더 큰 능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숨결을 사람에게
하고 불어넣어서 그 불어넣음을 받은 생명력 불어넣은 그분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보게 해주셔서 그것을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응?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선택하고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믿음으로 성령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가까이 성령님과 가까이 성령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기름 부심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력이 그분이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감싸실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를 보세요. 이런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어때요? 남 얘기 같아요? 남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제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네. 우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네요. 누구 거예요? 남이 거? 내 거. 누구 거예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네? 누구 거예요? 내 거요? 그럼 내 거로 삼는 거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 말씀이 기업인 거야.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은 일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멘. 자, 말씀이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후서가 나와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김과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는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영감이 와야 되고 이 말씀이 계시로 이것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쫙 조명해 어젯밤에 성령님이 저에게 이것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쫙 조명을 해주니까 이분을 얻었으니 온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금덩어리 준다고 다이아를 준다고 기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 무엇과도.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이 성령님을 얻은 것이. 응?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갖고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우리 성령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계시되고 영감되고 이 조명되어져서 이 성경의 저자인 이 성령님이 그 영감을 확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비록 말에는 졸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이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네. 성령님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예를 걸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제가 설교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올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못 깨달을 때 뭐가 돼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인 거 이거 이해가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적인 어떤 우리 생각도 우리 영혼을 못 살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이 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셔요. 느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니까.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이 살아서 이 영이고 이 생명인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살아있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그냥 쌓여지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뭐예요? 이 성령님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식은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사랑으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온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영혼이야, 이것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단서가 딱 붙었어요. 영의 눈과 귀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영의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단서를 넣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귀로 듣지 못하고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영의 세계, 그 신비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성령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런 세미하고 이런 깊은 진리까지도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 눈을 확 열어주세요. 이 육의 눈이 아닌 내 마음에서 이게 생각을 할 때 그때 눈을 확 열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마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요, 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뭔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좋겠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세상을 다 버리고 제가 성경을 완전히 아침에 고다츠 딱 펴놓고 그 테이블 속에 그 전기 이불 이렇게 딱 고다츠라 그래요. 그걸 펴놓고 새벽 4시만 되면 세수를 쫙 하고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 성령님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절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썼나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 성경을 하루 7시간씩 읽기 시작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읽는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눈에 쫙 펼쳐져. 그림처럼 깨달아져요. 그림처럼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영이 이 생명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더 이상 옛사람, 육신의 사람, 나 정재근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끄는 그 삶에 말씀을 붙들려 사는 거야.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의 영이, 이 용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용서의 영, 사랑의 영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될 때 성령님은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지나가지 않아. 오늘 얘기하시고 이따가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내가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성령님 말씀하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꺼림칙한 거야. 관계가.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과 나와 관계가 이 꺼리끼는 관계. 꺼리낀다 뭐요? 가운데 뭐가 꼈다는 거죠. 이 꺼리끼는 껄끄러운 뭔가가 성령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껴있는 게 꺼리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리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때는 막 기도 응답도 너무 잘 받았어요.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되고 막 이루어지고 늘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다른 영혼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그 사람 그 집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제 영의 눈을 제 마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셨어요. 사역을 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열어줄 때는요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못 견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못 비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했다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거를 그냥 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잡듯이 막 맨날 이거를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용서의 영을 쫓아내요. 이 원수 미움의 영을 쫓아낸다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자정하면 성령님이 말씀한테 붙들리게 하면 어떤 원수도 몰아내요. 미움도 몰아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 성령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서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너희도 살고 너희 속에 성령님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할 터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 말씀이신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어떤 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이 말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하시죠. 영감 주시죠. 조명하시죠. 알려주시죠. 보여주시죠. 들려주시죠. 역사해 주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23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왜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 주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여기는 복수를 썼어요.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그에게 와서 거처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무시해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부터 하늘에 굳게 서 있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역사함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어본 적도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은 이것을 성령이 누구에게 조명해 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이 자가 어떤 자냐?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용서가 안 돼요. 저도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어찌든지 용서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중에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하는 게 나의 소원이 됐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됐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영역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아버지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장악했어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의 영혼에 새겨지니까 용서하는 것이 소원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안 됐어요. 두 달을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됐어요. 석 달을 기도하니까 겨우 용서가 됐어요. 한 사람을 놓고 한 그 왼수를 놓고 용서하기 위해서 석 달을 달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제발 용서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법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죄인을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비하면 난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랑에 비하면 왼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찍혔어. 땅과 피를 흘렸어. 생각과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으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소원인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거기에는 내 자존심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옳고 그르고도 다 필요 없었어요. 내가 그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다 필요 없는 쓰레기였어요. 오직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 너희는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 영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굳게 하늘에 서 있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굳게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때부터 영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영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 이 마음의 성령님이 마음에 어떤 그
성령님의 그 감동하신 마음을 확 불어넣어주면 그 진리를 생각할 때 그게 확 열려버려요. 어저께 밤처럼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님 의지하고 뭐 성령님 도우심 구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실제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은. 가짜야.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그리고 신부는 그렇지, 껍데기는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아와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이 외롭게 살고 슬프게 살고 걱정하며 살며 근심하고 살고 염려하며 사는 이런 거지 같은 인생.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예요. 하늘나라 공주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왕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치유도, 이제 지혜도, 능력도, 부여도, 형통도, 와! 성령님한테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막 걱정하면서 왜 저 인생은 안 변할까? 왜 저 영혼은 왜 저럴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만 하면 성령님 알아서 가서 만질 것이고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고 역사할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확 내려졌어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한 시간을 웃었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십니까? 이 빛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저 대답 안 한 것들은 뭐요? 저것들은 아직도 빛비침이 없는겨? 빛이 들어가셨습니까? 아, 너무 귀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네. 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면,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대적해 감히? 이 말씀과 능력이 있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딱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과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열어주셔야만 이 영의 눈과 귀가 이거 열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영의 세계를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근데 안 열릴 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우리 보겠어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도다. 예. 중요한 4절이 안 나왔어요. 4절 읽겠습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안 줬을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 주지 않으셨대요. 아직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어떻게 알아요? 응?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어. 그러니 그들이 육신으로 살 수밖에 더 있겠어요? 영의 세계가 안 열렸는데, 영의 눈과 귀가 안 열렸는데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지. 보이는 게 육신밖에 안 보이니까. 생각하는 게 육신의 것밖에 없으니까.
이 영의 세계가 열려야 이 영이고 이 생명인 이 영의 세계 이 진리가 열려야 그 생명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 텐데 이게 안 열렸는데 무슨 그 말씀에 붙들릴 게 있고 무슨 볼만한 눈 있고 들을만한 귀가 있어. 여전히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인 거지. 왕자인데 거지같이 사는 거야. 그러다가 영영이 아버지와 이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 여러분이 꼭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열어줬을 때는 여러분에게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